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행복합니다. 요셉이 수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그의 나이 17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거의 22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2년 만에 20년 만에 헤어진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도 입히고 그를 아꼈지요. 그리고 요셉은 때로 형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셉이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이야기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 앞에 와서 절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부모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요셉을 형들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요. 양털을 깎는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이제 어떻게 해요?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여서 죽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 그가 얼마나 절망을 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셔서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오해를 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만에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더 이상 힘없이 팔려갔던 동생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되었습니다. 형들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먼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셉의 입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그 사실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볼 때 그들이 팔았던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 사실을 요셉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요셉이 이제 복수하려고 하면 꼼짝없이 자신들은 여기에 잡혀서 종이 되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고 형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지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더 거기에 깊은 뜻과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셉은 언제 나를 이곳에 보낸 이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미디안 사람에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보리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셔서도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그가 거기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고향에 자기의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었을까요? 내가 살아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내가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묻습니다. 가족들에게 고향의 자기의 소식을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향의 소식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총리가 되었더니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을 알아볼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소식을 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마음, 그 무엇인가 그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 마음이 그에게 응어리와 같이 앙금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자신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면, 고향에 알리면 그 고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그들을 대면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선뜻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닐까. 왜요? 그가 지나온 그 수십 년의 세월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한이 되어서 그의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지나온 세월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요셉도 그러고 우리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얻는 교훈이 있죠.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운명적으로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읽어보면 요셉과 같은 끝을 맺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인내하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있든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될 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요셉은 언제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선 첫눈에 형들인지 알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았지만 요셉은 형들인지 알았습니다. 양식을 구워놓은 형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는 모른 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시험하죠. 처음에는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형들이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말한 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그 말을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을 다시 그 곡식구렁이에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시므온은 잡혀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지요. 그러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자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도둑으로 몰지요. 너희가 이 은자를 숨겨갔다. 그래서 은자를 숨겨간 베냐민을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저 동생은 원래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형도 이렇게 우리를 일러 바쳤고, 그 형도 없어졌는데 뭐 베냐민 하나 없어지지만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베냐민을 놓아두고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애를 씁니다. 유다는 심지어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내가 여기 남아서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지요. 그제서야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생과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내가 성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바로에게는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꿈을 내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었으면 나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족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 이 모든 일이, 나는 지금까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한이 맺히고 응어리가 않고, 내가 성공했지만 이 소식을 알리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왜라는 질문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성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에게도, 나를 팔아버린 형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뭐예요? 형들이 변했습니다.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이 그 형들이 아닙니다. 애굽에 그 형들을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그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말했던 형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얻은 은이십을 그들이 나눠 가지면서 좋아했을까요? 처음에는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할 수도 있었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며칠이나 갔을까요? 아버지는 속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었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그 형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아파하며 슬퍼하면서 그 형제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베냐민이 어떻게 하는지 그 베냐민을 향해서 형들은 사랑하고 요셉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며 서로 그 안에 그 있는 일들을 숨겨진 비밀처럼 지내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동생을 돌아보면서 형들이 그렇게 그 아픔의 세월들을 보냈을까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형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알게 된 것이죠. 아멘.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가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한이 풀린 거예요. 응어리가 풀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함,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해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 수밖에 없겠죠. 왜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에 힘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하지 않습니다. 선서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선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선서하고 그 선서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자식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에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힘이 있고 사실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행동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고 나는 고생했고 힘들어해서 나를 팔아버린 형, 그것 때문에 이래서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자기 자신밖에 없으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형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그 악함을 풀어내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과 여건이 있고 그 상황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치유함과 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내 삶에도 일하지만 저 원수와 같은 저 삶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십니다. 그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을 협력하여 저를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삶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바라보는 그 삶의 믿음과 그리고 인내함과 여유함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세상의 손에 있지 않고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의 손에 있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말하지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 또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판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생명을 구원하시려 기근이 올 텐데 이 기근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제 2년 동안 흉년이 있고 이제 5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바깥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선발대예요. 우리 가족과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왔어요. 선발대는 어때요? 고생합니다. 선발대는 가서 다 정찰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고 선발대는 고생하러 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셔서 인생을 살게 하셨고 먼저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먼저 보냈다는 것에는 힘이 있는 거죠. 먼저 보냈으니까 나이도 먹었고 먼저 왔으니까 나름대로 직책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직책과 영향력과 먼저 보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해요? 그만큼 고난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주어진 책임도 많고 감당해야 될 일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요셉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고린도서 1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세상이 공격하고 나를 팔아버린 것처럼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 수많은 고통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쉬었을까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총리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바라보면서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시편에 다윗이 수많은 기도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서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저 원수들의 삶에서도 일하셔서 저들을 꺾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저들의 공격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시고 그런 고백들처럼 내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많은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가 성공한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기까지 그가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가 종으로 섬길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삶에 어떤 상황이 어떤 조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고 우리가 한탄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어리석은 자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지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